베드로 사도는 예수님의 12 제자 중에 수제자였습니다. 가이사라 빌립보에 예수님이 계실 때 제자들에게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 하느냐 질문을 하셨을 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라고 고백을 한 사람이 바로 베드로입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신 후에 예루살렘 교회의 기둥과 같은 그런 중요한 지도자가 되어서 교회 부흥을 위해서 큰 역할을 한 그런 뛰어난 제자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 이 베드로 사도가 흩어진 나그네들에게 보내는 그 편지의 내용을 읽어볼 수가 있습니다. 베드로는 지금 자기와 함께 있는 성도들만 생각하는 게 아니고 전 세계 각 지방에 흩어져 있는 그런 성도들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말씀을 전하고 권면하기 위해서 이 편지를 쓰는 것입니다. 구약 성경에 보면은 이스라엘 사람들은 나라가 망했을 때 포로로 잡혀가기도 하고 피난을 가기도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 세계에 흩어져 살게 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이 흩어진 나그네는 예수 믿기 때문에 핍박을 당하고 고향에 살 수가 없어서 다른 나라에 가서 살고 있는 그런 사람들을 가리킵니다. 예수 믿기 때문에 편안하게 살지를 못하고 고향을 떠나서 나그네로 사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바로 이런 사람들에게 베드로는 편지를 쓰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행전에 보면은 스데반이 돌에 맞아 순교한 후에 많은 교인들이 다 흩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도들은 핍박을 참고 견디면서 예루살렘에 남아 있었지만은 대다수의 교인들은 다 흩어진 것입니다. 마태복음 10장 23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이 동네에서 너희를 밖에 하거든 저 동네로 피하라.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의 모든 동네를 다 다니지 못하여서 인자가 오리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이 동네에서 너희들 박해하면 저 동네로 피하라는 거예요. 또 저 동네에서 박해를 하면 다른 동네로 피하라는 거예요. 너희들이 다 돌지 못해서 인자가 다시 오시리라. 그렇게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붙잡혀서 순교하게 되면 순교하지만 그렇지 않고 피할 수 있다고 하면 피하라는 거예요. 아주 중요한 말씀이에요. 그래서 사도행전 9장 25절에도 보면 유대인들이 사도 바울을 죽이려고 할 때 그의 제자들이 사도 바울을 강주리에 담아가지고 달아내려가지고 도망가게 함으로 그 죽음을 피하게 한 기록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스데반 순교한 후에도 성도들이 많이 흩어졌던 것입니다.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은 예수 믿기 때문에 핍박을 받았고 예수 믿기 때문에 재산을 잃어버렸고 예수 믿기 때문에 이산 가족이 되었습니다.
예수 믿기 때문에 고향을 떠나서 정처 없이 헤매는 나그네가 되었고 전 세계에 흩어져서 살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요, 사도행전 8장에 보면 이 흩어진 성도들이 그냥 도망가느라고 정신없었던 거 아니에요. 그저 전 세계로 흩어졌을 때 숨어 다닌 것도 아니에요. 어디를 가든지 그들이 복음을 전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참 그들의 믿음이 대단함을 알 수가 있어요. 붙잡혀서 죽으면 죽는 거고, 붙잡힐 때 붙잡히더라도 당당하게 복음을 전하면서 다녔어요. 전하면서. 할렐루야. 이 성도들을 생각하면 오늘날 우리나라와 같이 이렇게 편안한 이런 나라, 마음대로 전도할 수 있는 이런 나라에서 이 전도 안 한다는 건 이건 참 부끄러운 일이에요. 붙잡히면 순교하는 그런 환경에서도 어디를 가든지 전도했어요. 우리도 이 성도들을 본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성도들에게 박해를 당하게 하시고 여러 나라에 흩어지게 하신 그 이유를 몇 가지로 깨닫게 됩니다. 주님께서 그렇게 하신 첫 번째 이유는 뭐냐? 우리 성도들로 하여금 이 땅에 집착하지 말고 하늘나라에만 소망을 두고 살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이 세상에서 우리 성도들이 너무 고생을 하게 되면 무슨 생각할까요? 아이고, 예수님 좀 빨리 오시면 좋겠다. 너무 고생이 되니까 아이고, 예수님 좀 빨리 오시면 좋겠다. 차라리 천국에 가서 주님과 함께 영생 복락을 누리면 좋겠다. 이 고생 많은 세상 너무너무 살기 힘들고 어려우니까 그냥 고생하면 할수록 주님을 바라보게 되고 주님 재림을 기다리게 되고 어서 빨리 천국에 가서 영생 복락을 누리고 싶은 그런 생각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이 이 세상에서 고난을 많이 당하게 되면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면서 더욱더 거룩하게 신앙생활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이 마지막 때에 우리 성도들에게도 많은 환난과 시험을 허락하시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집착하지 말고 그 나라를 바라보고 살라고 그렇게 하시는 것입니다. 두 번째 이유는 여러 나라에 흩어져서 복음을 전함으로 땅끝까지 복음이 전해지게 하기 위해서인 것입니다. 예루살렘에만 머물러 있어가지고서는 땅끝까지 복음 전할 수가 없어요. 예루살렘에 몇만 명, 몇십만 명의 성도들이 모여서 은혜를 받는 건 좋지만은 거기만 있어가지고 어떻게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겠습니까? 그거는 불가능한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승천하실 때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성도들은 주님의 그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했어요. 그들은 자기 생활에 안주하려고 그냥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이 핍박을 통해서 강제로 그들을 전 세계에 흩어지게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이 전파되게 하신 것입니다. 이렇게 흩어진 나그네들에게 베드로는 편지를 쓰는 것입니다. 그런데 본문에 보면 지금 베드로가 쓰고 있는 편지를 쓰고 있는
이 흩어진 나그네들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2절에 보면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 아심을 따라라고 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미리 아신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여기에서 베드로는 하나님의 예정과 예지를 말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세상에 태어나기 전에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미리 아시고 예정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지금 예수 믿는 것은 우리가 스스로 그렇게 믿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우리를 미리 아시고 예정하셨기 때문에 예수 믿게 된 것입니다. 영생을 주시기로 하나님이 예정을 하셨기 때문에, 작정을 하셨기 때문에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사람은 다 예수를 믿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2절에 보니까 택하심을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는 하노니라고 했습니다. 택하심을 받은 자들이라고 설명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선택하신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얼마나 축복입니까? 요한복음 15장 16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그랬어요. 우리가 예수님을 택한 게 아니래요. 예수님이 우리를 택하셨대요. 베드로는 예수님의 이 말씀을 아마 생각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을 택해서 예수를 믿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선택하셨고 예수 믿도록 우리를 인도해 주신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요, 자꾸만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떠나려고 해요. 자꾸 떠나려고 해요. 그리고 딴 길로 가려고만 하는 그런 사람이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강건적으로 그냥 큰 하나님의 손으로 붙잡아가지고 인도해 주셔서 강제로 예수 믿게 하시는 그런 경우도 있어요. 아마 여러분 중에도 그런 분이 있을 거예요. 누가 봐도 그 사람은 예수 믿을 사람이 아니라고 생각했는데 하나님께서 그냥 강건적으로 예수 믿게 하신 그런 분들이 있을 거예요. 아무튼 하나님께서 택한 사람, 하나님이 선택한 사람은 다 믿게 될 줄로 믿습니다. 또 2절에 보니까 성령이 거룩하게 하심으로 순종하고 그랬습니다. 성령이 거룩하게 해주신 사람이라는 거예요. 베드로는 예수님을 3년 동안 따라다녔어요. 3년 동안 예수님 하신 말씀을 다 들었습니다. 예수님이 행하신 모든 표적을 보았고 예수님의 행적을 다 따라다니면서 봤어요. 그뿐만 아니라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기도 했어요. 그런데요, 그렇게 예수님을 따라다니고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음에도 불구하고 이 베드로는 제자들과 함께 물고기 잡으러 갈릴리로 갔어요. 글쎄, 이것을 보면 아직도 온전한 그리스도인이 되지 못했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베드로가 오순절날 성령을 받으니까 달라졌어요. 성령 충만 받은 후에는 만사를 제쳐놓고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는 대사도가 되었습니다. 어떤 핍박이 와도 두려워하지 않고 선교를 각오하고 복음을 전하는 확실한 그리스도인이 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는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으로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복음을 전하는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된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을 받을 때에 이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2절에 보니까 순종함으로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의 핏부리심을 얻기 위하여 그랬어요. 오직 예수님의 십자가의 핏부림을 받음으로 깨끗해지는 그 원리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구약 시대에는 양을 잡아가지고 그 피를 뿌렸죠. 그 피를 뿌림으로써 속죄함을 받았어요. 이와 같이 우리도 오직 예수님의 피로 말미암아 죄사함을 받고 의롭다함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오직 예수님의 피만 의지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줄 믿습니다. 그 다음에 3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라고 했습니다. 사도 베드로는 흩어져 있는 성도들에게 이 편지를 쓰면서 먼저 하나님께 감사 찬송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해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하며 찬양을 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거듭난 성도입니다마는 이 거듭나게 된다고 하는 것은 우리 노력으로 되는 거 아닙니다. 거듭나게 되는 것은 하나님께서 거듭나게 하심으로 되는 것입니다. 아멘. 그러므로 거듭난 성도들은 주님 앞에 감사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거듭난 사람들에게는 산 소망을 가지게 되는 겁니다. 그 사람이 참 거듭난지 거듭나지 아니한지 뭘 보고 알 수가 있느냐? 소망을 어디에 두고 사느냐? 이 썩어질 세상에 두고 사느냐? 아니면 저 하늘나라의 그 산 소망을 가지고 사느냐? 그걸 보면 알 수가 있어요. 오늘 본문에 보면 뭐라 그랬습니까? 거듭나게 하심으로 산 소망이 있게 하셨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 소망은 세상의 소망이 아닙니다. 이 세상에는 소망이 없어요. 사람이 노력을 하고 뭐 잘해보려고 노력하지만은 그러나 이 세상에는 소망이 없습니다. 오직 소망은 하나님에게만 있습니다. 거듭난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이 소망은 생명 있는 소망입니다. 영원한 소망입니다. 장차 부활을 해서 천국에 가서 하나님 나라에서 영생복락을 누리게 되는 하늘나라의 영원한 소망인 것입니다. 그런데 4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유업을 있게 하시나니 그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그랬어요. 이 세상의 소망은 모두 다 사라집니다. 그러나 저 하늘나라에 예비된 그 모든 소망은 영원한 줄 믿습니다. 5절에 보니까 또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말세에 나타내기로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았느니라 그랬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산 소망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항상 이 세상을 생각하고 이 세상에서 누릴 영광을 생각하며 살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그리스도의 나라를 세우시기를 그러는 바라는 마음이 있었어요. 지금이야말로 메시아의 때가 왔다고 생각을 한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부활 승천하시는 그 순간에도 사도행전 1장 6절에 보면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바로 이때니까 그 중요한 그 시기에 이런 질문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승천하시는 그 마지막까지도
이 세상에 그리스도의 나라, 왕국을 세워가지고 출세해 보려고 하는 이 세상에 대한 그런 관심을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베드로는 세속적인 욕망을 버리지 못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6장 21절에 보면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을 때 베드로는 예수님을 붙잡고 그냥 항변하면서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께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하면서 안 됩니다, 주님 십자가 지시면 안 됩니다, 죽으면 안 됩니다 하고 그렇게 말렸어요. 그때 예수님께서 돌이켜 베드로에게 책망하시기를 사탄아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너는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면서 책망을 하셨어요. 예수님 십자가 지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전능하신 분인데 모토로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느냐 이거예요. 그리스도의 나라를 세우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좀 한자리 하게 해달라는 거예요. 이렇게 세상의 욕망을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베드로가 성령 충만 받은 다음에는 이 세속적인 생각이 다 없어졌어요. 이 세상에 그리스도의 왕국을 세워서 영광을 누려보겠다고 하는 생각을 다 버렸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산 소망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영원한 세계를 바라보는 사도가 되었던 것입니다. 이렇게 산 소망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6절에 보니까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해도 크게 기뻐한다고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예수 믿기 때문에 예수 믿지 않는 사람보다 시험을 많이 당하게 됩니다. 그러나 잘 들으세요. 이 세상에서 우리가 시험을 많이 당하지만은 이 세상에서 당하는 시험과 고난은 잠시뿐입니다. 그리고 장차 누릴 영광은 크고 영원합니다. 아멘. 이걸 믿으셔야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 고난을 참고 견딜 수가 있고 그 고난이 올 때 장차 받을 영광을 생각하면서 오히려 크게 기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4장 17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함이니. 참 중요한 말씀이에요. 우리가 이 세상에서 받는 환난과 시험은 잠시뿐이라고, 경한 것이라고, 아주 가볍다고. 여러분, 이 세상에서 고난당하는 거 두려워하지 마세요. 깊이 생각해 보면 이 세상에서 당하는 고난은 그저 잠시 당하는 거예요. 오히려 경한 거예요. 그러나 장차 받을 영광은 너무나도 크고 영원한 것입니다. 아멘. 우리가 이 세상에서 받는 고난을 장차 받을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장차 받을 그 영광을 생각할 때 우리는 어떤 고난도 시험도 잘 참고 견딜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크게 기뻐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또 우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해도 크게 기뻐할 수 있는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 믿음의 사람들에게는요, 시험이 되지를 않고 시련이 되기 때문인 것입니다. 믿음의 사람들에게 오는 시험은 죄에 대한 심판도 아니고 저주도 아닙니다. 오히려 장차 영광을 받게 해주는 고난인 것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우리가 시험 중에도 낙심하지 아니하고 열심히 기도하다가 보면 은혜 받게 되고, 은혜 받게 되면은 믿음이 더 강해지고 나중에는 금보다 귀한 그런 믿음으로 무장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시험이 되질 않고 오히려 우리의 믿음을 온전케 만들어주는 시련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시험을 통해서 물질을 잃어버리고 건강을 잃어버리고 친구를 잃어버렸다고 해도 오히려 이 시련을 통해서 믿음이 더 강해졌다고 하면 큰 축복을 받은 것입니다. 우리가 모든 것을 다 잃어버렸다고 해도 믿음만 잃어버리지 않았다고 하면 잃어버린 것이 아닙니다. 아멘. 그리고 다른 것을 다 잃어버림으로 오히려 확실한 믿음을 가지게 되었다고 하면 이것은 축복이요 더 귀한 것을 얻은 것입니다. 아멘. 이렇게 환난과 시험이 와도 크게 기뻐하면서 사는 사람들은 장차 우리 주님 재림하시는 그날에는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들은 여러 가지 시험이 와도 크게 기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시험이 와도 오히려 기뻐할 수 있는 또 한 가지 이유가 있어요. 그것은 무엇보다도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거예요. 8절에 보면 뭐라 그랬어요?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즐거워하니.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을 본 적이 없어요. 그러나 예수님을 사랑하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예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주님의 말씀대로만 살려고 합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주님의 뜻대로만 살아드리려고 그래요.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은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거룩하게 살아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려고 그래요.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주님을 위해서 살고 싶어하고 주님을 위한 꿈을 가지게 되고 주님을 위한 계획을 세우고 주님을 위해서 살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은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주님을 위해서 받는 고난과 시험을 오히려 영광으로 생각하고 오히려 기뻐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은 우리가 여러 가지 시험이 와도 크게 기뻐할 또 한 가지 이유를 말씀하고 있는데 9절 말씀입니다.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그랬어요. 어떤 시험이 와도 어떤 고난이 와도 우리가 기뻐할 수 있는 이유가 뭐냐? 우리는 결과를 아는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영혼의 구원받을 사람들이에요. 아멘. 우리의 믿음의 결국이 뭡니까? 영혼의 구원입니다.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산 그 결과는 영혼의 구원이기 때문에 우리는 오히려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저와 여러분은 산 소망을 가진 성도로서 어떤 환난과 시험이 와도 잘 참고 견딜 뿐만 아니라 오히려 크게 기뻐할 수 있는 큰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서 장차 주님 오시는 그날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